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더 좋은 길을 찾아서입니다. 더 좋은 길을 찾아서요. 아까 우리 찬양하시면서 더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뭐 짠 거는 아니고요. 우리 솔리스트 찬양 준비하면서 주의 부르심에 대한 그 찬양을 준비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더 좋은 길을 찾아서입니다. 더 좋은 길을 찾아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는 이유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죠.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증인되는 교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요, 어떻게들 그 삶을 살아갔는지, 어떻게 증인되는 일 감당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 갔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도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에는요,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절서부터 앞에 훨씬 더 거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하냐면요, 사람들 말로는 교회가 처음으로 몽땅 다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공의회가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적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몇 번 안 돼요. 역사적으로 몇 번 안 됩니다. 2000년 역사 안에서 교회 전체가, 사실은 예루살렘 공회에 여기 사도행전 15장은 이 당시만 해도 교회가 몇 개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막 몇 군데 그냥 그 동네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적어도 2000년 교회사에서요, 교회가 전체로 모여서 뭔가를 결정을 내린 것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모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건요, 그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이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나쁜 것으로 가는 그 길을 찾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선한 것, 더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또 모여서 토론하고 변론하고 하면서 좋은 길을 찾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더 좋은 길을 찾아서. 교회는 더 좋은 길을 찾아가는 곳이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더 좋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주하며 있지는 않아요. 안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좋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었다 하나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진 생각, 그 생각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길을 찾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닥치는 문제들에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늘 더 좋은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를 않죠. 이건 불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불효자에게만 바람이 멈추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요, 정말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좋은 길을 찾으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을 멈춘다면 그건 여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 증인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15장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요,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부흥한 것처럼, 아니 이제 선교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이 두 능력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5장 1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옵니다. 예루살렘 땅,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모세의 법대로, 15장 1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처음 시작이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어요. 곳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절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래요. 그들과 다투고 변론합니다. 다퉈요. 그리고 변론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네요. 예,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뭐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로 이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의로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돼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유대에서 온 이 어떤 사람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을 향해서 선의를 가진 것처럼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고 둘 다 선의를 가지고 있건만 둘은 지금 다투고 그리고 변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이 다툼과 변론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좋은 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더 좋은 게 뭔지 금방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안 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변론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은 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자예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장로들이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적어도 공평무사하게 이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공평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오라고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도 여기 3절 4절을 보면요, 15장 3절 4절 보면 참 즐거워요. 가는 길에도 안디옥이니까 여기 지금 이제 요즘 뉴스에서 계속 거기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도가 익숙할 겁니다. 안디옥은 그 지도 저 위쪽에 있어요. 잘 안 나올 겁니다.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이 있는데요.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옵니다. 오는 길에 베니게를 지나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마리아를 지나요. 베니게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면 거기에도 벌써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섰어요. 사마리아 몽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베니게에도 그리고 또 어디예요?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어요. 바울은 이제 움직이는 게 즐겁습니다. 가면서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요.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기쁨의 발걸음이 보여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여기 오는 안디옥에서 오는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을 즐겁게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얘기가 끝난 것 같죠? 얘기가 끝났겠다.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아니요, 5절에 보면 딱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 중입니다.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도 또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름을 끝까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군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줘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완고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들이 너무 쉽게 믿는 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을 좀 괴롭게 만들고 싶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배경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그러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줄 알았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여기서 또 이렇게 못되게 구나 보다. 아니, 이 사람들은 이제 못된 사람들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제는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악의를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에 뭐가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생각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시절에요 신실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요.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꼬장꼬장하고 무슨 완고한 보수주의자 그런 사람들만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뭐라는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예루살렘 땅, 유대 땅 거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해외 선교 그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확장하는 것, 그것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가 거기 그냥 가나안 땅, 자기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 유대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뭐가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왜? 뭔가 정복적인 민족주의자들인가요? 이 사람들을 몽땅 다 유대인들로 만들겠어 그런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자인 건 분명한데요, 그 중심에는 메시아에 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를 마음에 뜨겁게 품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열방 중에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은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이사야서를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이라고 읽혀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조금 다르게 이해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고난받는 종,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아직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 그거 기대하고 그 모든 영광, 그 열방의 귀한 보화들은 몽땅 다 어디로요? 시온으로 모여들 거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다 씻어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꿈들, 그리고 그 시온에 대한 열망,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많이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로 올 거예요? 시온으로 올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온으로 오는데 그냥 오지 않아요. 아이들 업고 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보화들을 다 들고 올 거예요. 유대인들만 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도왔던 많은 이방의 사람들도 함께 어디로? 시온으로 오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소망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니 벌어질 일은 뭐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와야 돼요. 유대인, 혈통의 유대인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또 가르침, 교훈을 통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죠. 배워서 유대의 삶의 방식들을 따라가고요, 결국은 할례까지 받은 이방인이지만 이제 유대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거고, 그리고 거기서 영광 가운데 메시아, 그 메시아가 만들어 놓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 중에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죠? 메시아 오셨고 영광이 시작됐어요.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려면 너 이제 할례만 받으면 되네. 할례 받고 빨리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지금 선의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나요? 조금 잘못됐습니다. 조금 잘못됐어요. 받아야 되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들은 누구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예수에게로 와야 되는 거지, 시온으로 와야 되는 거는 아니었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선한 생각, 정말로 꿈 같은 약속을 그냥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아직 덜 깨졌어요. 생각이 아직 덜 앞으로 나간 겁니다. 선의입니까? 선의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할례 받으라는 게 괴롭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뭘 무겁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무겁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너희들 빨리 할례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라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바리새인 중에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더 좋은 길을 찾아서.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 중에 믿게 된 사람들도 그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했던, 바울과 바나바만의 생각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거의 대부분이요 유대인이었고 아니면 이방인이었다가 이미 할례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이 할례라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길을 찾아야 돼요. 더 좋은 길을 찾아야 돼요. 더 좋은 길이라는 건 뭐든지 다 선의로 하는 건 다 옳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바리새인 중에 믿게 된 어떤 사람들 분명히 선의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선의로 할례 받아서, 모세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 있는 그 선의는 더 좋은 길은 아니에요. 자기들은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더 좋은 길을 예루살렘 공회, 그 교회가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론하고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선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는다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멋지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유대인들도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우리는 믿는데요. 그들도 우리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그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은 아예 다 접어버리며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에 바나바와 바울은 맞장구를 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방인들 가운데도 기적과 기사로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쩌면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야고보가 말합니다. 시몬이 말한 것, 그리고 또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게 뭔지, 더 좋은 게 뭔지 판단합니다. 이방인들 율법으로 그리고 할례로 구원 얻는 것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거기서만 끝나진 않아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들, 바리새인 중에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뭔가 좀 더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보태기 시작합니다. 율법, 그거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여러 곳에 지금 여러 문화권에 회당이 있었고요, 회당들에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벌써 유대인들의 영향으로요 뭔가 나쁜 게 뭔지를 이미 들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의 더러운 것입니다. 또 음행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게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다면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이방인들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율법에서 정한 것, 그리고 그것이 이미 문화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 끔찍해서 사람들도 다 피하는 것,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 먹기, 그리고 피째 먹는 것, 그건 하지 말자고 이방인들에게 얘기하죠. 율법의 모든 그 조항을, 아니면 할례의 조항을 이방인에게 부과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네 가지는 좀 너희들이 양보하고 지켜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아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율법이 가르친 것 중에서 이미 많은 이방인들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몇 가지 것들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을 먹는 일, 그리고 피째 먹는 것, 피를 멀리 했으면 좋겠다. 이거 4개 지켜주면 되겠다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을 편지로 잘 써요. 그리고 편지를 들려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누가 보내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신라를 보내요. 그리고서는 안디옥으로 사람들을 보내 그 편지의 내용을 쭉 읽어줍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줘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함께 간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권면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즐겁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안디옥은 즐거워합니다. 이제 분명해졌어요. 더 좋은 길이 뭔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요.
할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율법이 말했고 우리도 고개를 끄덕이는 그대로 우상의 아주 흉악한 더러운 짓들과 음행, 그리고 피째 먹는 일과 목며 죽은 것, 그거 먹는 일, 그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첫 번째 공회가 정리가 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큰 사건은 정말로 더 좋은 길을 찾으려는 선한 사람들의 변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도자를 따르는 순종의 마음들, 세심한 돌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길 찾을 수 있습니까? 예, 더 좋은 길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선의를 가진 사람들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주 신뢰받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정말로 잘못되고 조금 부족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이라도 그들의 뜻을 하나씩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해 주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됐어요. 너희들은 틀렸다 그리고 보내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가장 좋은 길, 더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 많아요. 그리고 구역에서도 그런 일 많을 겁니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까? 더 좋은 길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뭡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장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거대한 일에 더 좋은 길을 찾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36절부터 41절에서는요 더 좋은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좋은 길을 찾는데 기여한 사람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한 마음이 되고 한 편이 되어서 함께 이 더 좋은 길을 찾는 일에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뭐 구원을 받을 때 할례가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그 거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 선교 여행에 누구를 데려가나 말아야 되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 이 사소한 문제로 둘은 다퉈요. 그것도 그냥 다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39에 서로 심히 다툰대요. 둘이 심히 다투었대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바울과 바나바 다투었어도 뭔가 금방 화해하겠지. 아니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습니다. 갈라서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바울도 선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선한 사람입니다. 우린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도도 굉장히 선한 의도임을 압니다. 하지만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요. 문제는 사람 하나,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 하나 선교 여행에 데려갈까 말까 그 문제로 다투는 거예요. 바나바가 틀렸나? 아니요. 사도행전은 바나바가 틀렸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럼 바울이 틀렸습니까? 바울이 틀렸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둘 다 선한 일로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뒷돈을 받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마가 요한을 안 데려가야 뒷돈을 받고 그런 이상하고 악한 생각은 여기 없습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는 건 어쩌면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겠지만 뭔가 용서받고요. 그리고 또 뭔가 잘못하고 밤빌리아 1차 선교여행에서 마가 요한이 따라왔다가 한번 도망간 적이 있어요. 말도 없이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바울이 그 일을 갖고 책망하는 거 보면 분명히 좋지 않은 이유로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에서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수고하는 그 길에 혼자 빠져버리는 거는 전체 팀을 그냥 맥 빠지게 하는 거고요.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내어 보인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내치고 안 데려가? 아니죠. 다시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 그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번 했는데 아무 징계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는 일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준다면 이건 교회에도 좋지 않고 어쩌면 마가 요한 이 젊은이에게도 좋지 않아요. 한 번은 따끔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이 일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어떤 생각이 더 옳습니까? 어떤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에요? 만만치 않죠? 어쩌면 따뜻한 사랑을 바나바는 얘기하는 거고요. 또 바울은 어쩌면 징계하는 사랑,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겠다는, 어쩌면 조금은 딱딱하지만 분명히 사랑이라고 이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마가 요한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같이 수고하다가 한번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다음 수고하는 일에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부르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일로 교회가 다투나요? 예, 다툽니다. 얼마나 다퉈요? 심히 다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차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도망간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도망간 사람이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한번 도망갔는데 나를 받아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한번 호되게 야단쳐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호되게 야단쳐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조금은 그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나를 다시 받아준다면 내가 더 눈물로 내가 성실하게 죄를 감당할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둘 다 나쁘지는 않아요. 둘 다 선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요, 바나바는 데려가자 하니 잘못됐다 라고도 하지 않고,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니 사랑이 없는 거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열어놔요. 다 열어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도덕적인 판단, 그 판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그렇게 변론하고 다툴 만한 일들을요, 가장 좋은 길을 결국은 만들어냈어요. 결국은 만들어냈어요. 그 만들어낸 일을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령과 우리가 결론을 냈대요. 성령과 우리가 결론을 냈다. 성령과 우리가 결론을 냈다고. 26절입니다.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리가 알게 된 더 좋은 길이에요. 이 더 좋은 길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변론하고 그리고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찾았어요. 여기 마가 요한을 데려갈까 말까 해도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있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더 좋은 길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더 좋은 길로는 가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바울과 바나바, 이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못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성령이 그렇게 충만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요. 바로 일어난 사도행전 5장에서 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속이는 일, 그 일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은 사실은 더 비참하고 부끄럽습니다. 왜죠? 거기 사도행전 6장은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집사님을 세우는 일이니 아름다운 것 같죠? 거기 스데반 집사님도 나오고 빌립 집사님도 나오니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집사님들이 서게 된 그 밑바탕에는 뭐야? 먹을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먹을 것 갖고 싸웁니다. 왜 우리는 먹을 거 안 주냐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왜 먹을 거 잘 안 주냐고. 먹는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많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들이 난무하죠. 우리 교회는 먹을 것 갖고 안 싸우나요? 먹을 것 갖고 싸웁니다. 싸우지는 않습니다. 아니, 싸우나요? 제가 싸우는 거 못 봤는데 이상하게 떡을 오시는 분들 숫자보다 넉넉하게 해요. 근데 맨날 한 4부 예배 끝날 때 되면 저한테 보고 와요. 목사님, 떡이 떨어졌는데요. 그럴 리가요? 떡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럼 누가 2개를 받아갔나요? 2개를 받아갔을 거래요. 아니면 누가 어디다 쟁겨놨을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 뒤져보시라고. 그러면 또 떡이 어디선가 또 나와요. 어디서 좀 나와요. 떡 못 받았다고 슬퍼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누구는 2개 받았다고 미워하는 분들 계셔. 떡으로 싸웁니까? 예, 우리가 떡으로 싸웁니다. 떡 때문에 싸워요. 이 성령 충만했던 사도행전의 이 교회,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도요, 떡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에게 선한 일들이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선의는 있어요. 하지만 갈등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싸웁니다. 심히 다퉈요. 그리고는 갈라서 버립니다. 선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랑,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떡을 하나 갖는 게 사랑이다. 아니,
떡을 2개 갖는 게 사랑이에요. 왜 2개 가져? 내가 2개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안 온 내가 김집사를 갖다 주기 위해서 떡을 2개 받은 거예요. 선의죠. 선의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바울과 여기 바나바가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더 좋은 길로 함께 가지는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심히 다투어서 갈라진 두 사람들이 갈라져서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는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요. 바나바 봐라. 자기 결국 조카 데리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네.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서 그냥 고향으로 구브로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전도했던 1차 선교여행에서 세웠던 여러 교회들 그거 돌아보러 다니자라고 했어요. 바나바는 구브로에 왜 갔어요? 1차 선교여행 처음 갔던 데가 어디입니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살라미에 내려서 살라미에서 온 그 구브로 섬을 다 통과해서 바보까지 갔었죠. 구브로는 뭐하러 간 거예요? 살라미에서 거기 바보까지 그 통과하면서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들, 그 씨앗들에서 자라난 이제 뭐 한 가정, 2가정일지 모를 그 거대한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 그거 찾아간 거예요. 심히 싸우고 다투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러니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바울이 제안했던 그 이야기,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래서 막 생겨진 교회들, 그 교회들 돌아보자라는 그 이야기, 구브로로 바나바는 요한과 함께 그 교회들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교회들 찾으러 갑니다. 의견이 달라요. 하지만 선의는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사라집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명 그대로 감당합니다. 바울은요, 바나바는 고향으로 가버렸네. 사실은 여기 바울이 간 곳도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가요, 길리기아 성의 다소입니다. 여기가 어디요? 바울 고향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첫 번째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또 다녔던 모든 길들은 자기의 고향, 자기 동네, 그런 동네서부터 움직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도 자기의 고향이 있는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그쪽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하죠? 내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서 그 길로 달려가요.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가장 선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의 선의가 부딪혀서 더 좋은 길을 찾아내지 못할 때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더 좋은 건 아니죠. 성령 안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보여줘요. 주가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성심으로 감당하면서 갑니다. 성심으로 감당하면서 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는 여기 이 문제적 인간 마가 요한이라는 이 젊은이 하나 때문에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충성스러웠던 일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져 버렸게 만들었던 이 문제적인 청년 마가 요한은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모두가 다 나를 떠났다고, 모두가 다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남았네. 너 이제 빨리 나에게 오라고. 너 나에게 올 때 누구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마가를 좀 데려오라고. 저가 나의 일에 유익이 된다고. 바울이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성심으로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 마가 요한, 이 젊은 청년입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이 죽어가는 그 시간까지요, 마가 요한은 누구를? 바울을 따르고 섬겼어요. 그리고 돌보고 그 사랑으로 바울을 품은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게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뭘 알아요? 우리에게 다툼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선한 것을 성령 안에서 찾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다 찾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항상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악의가 철철 넘치는 거, 그건 안 돼요. 악의가 철철 넘치고 정말로 나쁜 길,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선한 것과 선한 것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정말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도 있으나 선의와 선이 그 사이에 더 좋은 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 기억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내가 그곳에서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선한 길, 주가 나에게 맡기신 일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요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브로로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더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죠. 마가 요한을 바꾸시고 마가 요한과 또 바울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유머죠. 마가 요한을 누구와? 바울과 함께 충성스럽게 끝까지 돌보는 그 일로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더 선한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더 좋은 길 찾아야 돼요. 더 좋은 것 찾아야 돼요. 선함과 선함이 함께 있어도 더 좋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걸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는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고, 그것이 찾아가지지 않았을 때도 정말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부터 내 사명을 향해서 이루어 나가며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것을 바라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도 뭔가 좋은 의도들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거 항상 성령 안에서 좋은 결론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좋은 리더를 주셔서 그것들 잘 결정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배려해서 제일 좋은 것 그거 찾아내서,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로 그 길 가면 되는데 그것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 가장 선하게 내게 주신 그것을 나는 성실하게 감당해 가면 됩니다. 한 가지 의견을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셔요. 더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으며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요,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의견은 악한 의견, 진짜로 막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이상한 그런 것들은 교회에 없어요. 그렇지만 갈등이 있죠.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죠. 하지만 그 갈라서는 일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 그것을 믿어요. 바울이 그러죠.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더니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비었으니까 어쩜 바울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어, 아니면 바울이 이제 못하니 내가 바울 몫이라도 해야 되겠어라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주 열심히들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는 이런 이유로, 누구는 저런 이유로, 하지만 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알아서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는 정말로 좋고 참돼서 좋은 생각이고요, 누구는 자기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족해요. 그것들을 통일시킵니까? 아니요, 통일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결국은 증거되는 건 그리스도. 이 사람은 정말로 참되고 좋은 의도로, 하지만 이 사람은 조금은 부족한 의도로, 모자란 의도로 열심을 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즐겁다고 말합니다. 내가 선한 길 가기를 소원하셔요. 내 이웃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선한 길을 갈 것을 기대하셔요.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거 포기하지 마셔요. 하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마셔요. 심히 다투고 너는 네 길로 나는 내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마셔. 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길을 가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왜? 더 좋은 일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내 믿음의 이 동역자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나는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의 일을 이루실 거고, 결국은 더 좋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름다우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마음 되기 위해서 애쓰시고, 선의로 나는 수고하고, 그리고 그들도 수고할 것을 믿으셔요. 그리고서는 그러면은 가는 데마다 바울은 늘 바나바를 비난합니까? 바나바, 이 정에 묶여가는 사람. 바나바는 늘 바울을 비난합니까?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도.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바나바 존경해요. 바나바도 바울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의견이 같지 않아서 갈라졌지만 이 둘 사이에 저주와 미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바울도 바나바가 왜 그러는지 알아요. 바나바도 바울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것에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자기의 일들을 차곡차곡 감당해내는 사람들, 어쩌면 그것이 우리 교회,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고요. 그 현실을 여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실주의적인 차가운 하지만 분명한 말씀 안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그 길을 찾으셔서요, 우리 교회 구역마다 그리고 또 많은 부서들마다 하나하나 더 좋은 길을 또 찾아가고, 그 결론이 단번에 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또 선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수고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나바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다투고 심히 다투어 하나님 갈라졌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더 선한 것, 더 좋은 길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더 좋은 길을 찾아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두 사람을 봅니다. 주여,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정말로 우리 안에 한마음 주시는 성령 안에서 더 좋은 길을 함께 찾아 나가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결론의 기쁨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은 더 좋은 걸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수고하며 주가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또 사랑으로 함께 품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